그럼 오늘 각자 우리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받은 바 좀 은혜가 있다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림 전도사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누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을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처음에 읽어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걸로 어떻게 공과를 만들어야 하지? 또 자료는 어디서 찾아야 하지? 다 난관인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야 기도하죠. 네. 네, 근데 또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풀어주시더라고요. 결국에 끝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했는데 오늘 아이들하고 본문 말씀을 2절하고 3절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나눌 때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그런 의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죽고 이 땅에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이 말씀이 되게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일부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그게 저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그냥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표현이 안 될 다른 표현할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없었고 또 이제 마침 성찬주일이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또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찬주일과 사순절과 또 이 말씀과 이 주제와 막 다 어우러져가지고 저는 그냥 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 오늘 정말로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훈 전도사님은요?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아이들이랑 은혜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말씀에 나타내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아이들이랑 좀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나타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좀 많이 아팠는데 또 많이 아픔으로 해서 대인기피증이 생겼는데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럼 저도 기도할래요. 저도 기도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 믿고 싶게 해줄까라는 그런 동기유발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두 번째도 나눠도 될까요? 네. 17장 8절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해서
주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저는 묵상을 해서요.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외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말씀을 주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포인트를 해서 제가 교회 학교 때 선생님께서 내가 너에게 첫 주는 말씀이니까 꼭 마음에 새겨라는 말이 아직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내게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긴 것들을 아이들이랑 좀 공유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경험과 공유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느끼게 경험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Teaching Tuesday 가르치는 화요일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녀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 한번 우리 박성준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로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영생. 네, 영생이죠. 네. 그러면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영생이 뭔가요? 네,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영생.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같이 사는 것.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네. 네. 정말 우리가 좀 결국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순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뜻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17장 6절을 우리 안니은 전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의 이름. 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치유를 해버리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사건 안에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자신을 위해서 간청해 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청을 따라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러 가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게 누구냐라고 찾으시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자신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여인 보고 따라라고 그래요. 따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문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 걸렸으면 정말 격리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야 되는 그 여인이 자신이 그러한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죠. 만약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저는 단지 그 여인을 치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말하면서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아들로서도 오셨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 다음에 17장 8절인데요. 우리 김인우 전도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이요. 네, 말씀. 그럼 좀 말씀을 단지 전하는 것과 주시는 것 좀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했고 선포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좀 비슷하네요. 네. 네. 또 있을까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네.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나요? 돌판에 새겨서. 네, 돌판에 새겼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건 구약의 그 장면에서 보자면 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우리 영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해야겠죠.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그럼 혹시 그 말씀을 어떻게 좀 간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딱 주셨어. 그래서 전도사님들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딱 새겨졌는데 우리 선생님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잘 잊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네, 그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게 네. 느껴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 또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또 스스로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도 있겠네요. 기도하면서. 네, 또 있을까요? 마음에 새기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자주 보면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방에다가 네. 말씀 생각나는 거나 받은 말씀들을 다 붙여놨어요. 적어서. 다 붙여놓고 그리고 뭐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또 뭐 프로필 사진이나 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계속해서 붙여놓으면 네. 지나가면서 맞다 이 말씀 있었지 네. 깨닫게 되고 네. 더 잘 새겨지는 혹시 뭐 더 있으세요? 뭐 계속 나오네. 네. 근데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설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거로 만들기 네. 완벽한 그래서 진짜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네. 하나님과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은 그냥 한 절 읽고 끝냈을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고 상황을 알고 내용을 알고 주제를 알고 하면은 오래 남아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족 안에서 또 이런 은혜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 바깥으로 맞아. 나가면 이제 이게 또 전도가 되는 거고 또 귀한 나눔이 되는 거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받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요. 또 다시 한번 그 대지를 따라서 한번 성경 구절을 확인해보고 또 다시 한번 서로 나눔을 가져봤는데요. 아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펴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주신 말씀들을 확인해가고 또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같이 또 자유롭게 나누어 보면 아마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이 또 가족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편안하게 또 편안한 자리에서 주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화요일에는 될 수 있다면 또 성경을 펴서 한 번이라도 같이 읽어보시고 암송이라도 한 절 암송이라도 해보시면 아마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